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안진뱅이 사건은 이 초대교회에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그냥 일어난 그 사람이 치유돼서 일어났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충격이었고 그들에게는 충격 이상의 쇼크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도 충격인데 더 큰 충격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일어났다고 하니까 이들은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4,000년 동안 율법을 고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전통을 중요시하고 의식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을 시켰어요. 죽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하니 이들은 단체로 멘붕이 온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 사람들은 모이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더 듣고 있는데 여기서 믿는 사람이 약 5천이나 됐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는 이 솔로몬 성전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해온 그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여 살아계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성령이 우리를 힘있게 하신다. 바로 이 핵심의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에 지금 가득히 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몰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걸 보고 제사장들이 다급하게 뛰어온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 맡은 자와 그랬어요. 여기 성전 맡은 자는 이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들과 경비대장, 보초, 경비대장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써놓고 경비대장이다라고 써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되면 지금 로마 치하에 이스라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로마인들에게 지금 감독하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경비대장이 문제가 터진 줄 알고 뛰쳐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까지 몰려왔어요.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이 왜 이렇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빨리 왔을까요? 당시 이 사두개인들의 시작을 이건 이제 추측하는데요. 그 제사장 가운데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근데 그 제사장의 이 후손들이 사두개파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당시에 그 중요한 4개 지파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바리새 지파, 두 번째가 사두개 지파, 그리고 세 번째가 에센 지파, 네 번째 지파가 열심 당원들. 그러니까 이 4개 지파가 당시 이스라엘을
핵심으로 이끌어가는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개의 지파 가운데 특히 사두개의 지파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 가운데 거의 다 사두개파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요. 천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사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후세계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어디에 국한될까요? 땅에 국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현실주의자가 되는 거죠. 현실주의자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와 내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 그것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이제 여기 이르렀다, 이르러,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라는 말은 달려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안진뱅이 사건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도 지금 발칵 뒤집어졌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몰려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1장에도 보시면 1장과 2장 사이에 보면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주목하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3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종교인들이에요. 다 종교인들인데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야훼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 헤브라이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신앙과 개인의 권능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인과응보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만큼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이만큼 주신다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기복신앙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서 영권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 아니에요. 오늘 전도하면서 한 나이 드신 한 70대 정도 되시는 자매님이었는데 자기 이 조카가 목회를 한대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게 목회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그렇게 힘들까요? 아마 조카분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서 힘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힘입어서 움직이면 목회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부흥을 시키려고 하고 이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면 어려운 게 없어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또 이 교회에 내 거가 없어요. 내 거가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에게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어요. 베드로는 이미 사도행전 2장 47절, 2장의 47절의 말씀을 보면 44절로 46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줬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이 있지만 이 돈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의 힘이 성전을 크게 지은 것, 교인이 많은 것, 이게 교회의 힘일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나타나심, 성령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이것이 바로 교회의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외부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는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도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 문제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 부활하심은 뭐죠? 이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믿지 않는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너 봤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제는 우리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6장이나 또는 마태복음 28장이나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마가복음 16장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이 새벽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때 이 천사를 향해서 문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할 때 내 옷을 잡지 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보여야 하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먼저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 먼저 드리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새벽 기도회에 첫것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생명의 생교회 많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당신의 몸을 부활하신 몸을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보여드리시고 싶으신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먼저의 신앙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먼저, 기도도 먼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마리아와 또 다른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너무 기쁜 거잖아요. 두렵고 기쁘고 너무 행복했어요. 뭐가 행복했죠?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고 로또가 당첨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인가가 형통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부활하신 것 보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것이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믿고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이 성공하신 거고 믿는 것이 여러분들이 승리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했지만은 이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도마는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난 못 믿겠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난 손에 내가 이 손 관절에 내가 손을 집어넣고 예수님의 창자국에 이 배에 손을 집어넣어 봐야지 내가 믿겠다. 난 도무지 못 믿겠다. 이 사람은 현실주의자잖아요. 봐야지만이 믿는 거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도마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현실주의자이며 내 눈으로 봐야 된다. 그랬던 이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그 순간에 도마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참으로 복되단다. 우리 주님이 듣고 계셨던 거죠. 그때 도마가요 거기서 꼬꾸라져요. 도마가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웁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필리핀에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목회를 한 30년 하면서 처음으로 노예에서 필리핀에서 이제 그 선교사로 계신 분이 계셔서 이 필리핀에 이제 노예에서 다 같이 갔어요. 갔는데 노예에서 가면 보통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아니 무슨 험한 데도 그런 험한 데로만 돌리고
여러분 혹시 이제 필리핀 같은 데 가면은 제일 먼저 뭘 타냐면은 관광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찌푸니를 타고 가는 거예요. 찌푸니가 뭐냐면요, 오토바이에다가 이게 뭐 이렇게 뒤에 이거 뭐 매달고 트럭에서, 그때 우리 사모님의 사진을 보면 때까하고 영혼이 이렇게 털려서 이렇게 나가 있는 모습. 아니, 그리고 나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이제는 그 선교지에 올라가는데, 말을 타고 올라가는데 사모님 한 분이 또 떨어져고 팔이 부러지고 고생도 고생. 그래서 그 사모님은 바로 필리핀의 병원으로 못 보내고 바로 그냥 이송시키는 거예요, 한국으로. 근데 이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게,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 지금 이 도마가 이 필리핀에 갔더니요, 거기에 베드로 성당이 있더라고요. 성 베드로 성당. 그리고 그 성당에 근데 다 캐톨릭이에요. 이 80%, 90%가 다 캐톨릭이에요. 80%가. 기독교는 뭐 10%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가니까 그 캐톨릭의 이 성당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이 도마가 이 하나의 이제 그 도마의 상을 나무로 만들어 놨는데, 이 많은 큰 칼로 머리를 찍혀 있는 거. 가는 데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 도마라고. 근데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그가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 필리핀 이쪽으로 간 거예요. 태국.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끼에, 칼에 맞아서 순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당장에 여러분이 부인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너 왜 그렇게 못 믿냐, 나 떠나라, 이렇게 안 하셔요.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을 움직여주고 계셔요. 그리고 그 사람이 끝내 순교할 수 있는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독교에 이 제4대 비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에요. 이 탄생의 비밀부터 믿지 않는 사람은 과학과 의학, 과학과 이 세상의 논리로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에서부터, 거기서부터 딱 걸려요. 아니,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애를 낳냐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고를 갖고 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깨뜨립니까? 바로 나이가 100세가 됐을 때 그때 자식을 주는 거예요. 네 심과 네 방과 다 끊어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하시더라고요. 기독교의 그래서 첫 번째 비밀이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 두 번째, 바로 이 부활의 비밀입니다. 이 부활의 비밀, 아니 어떻게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다. 그래서 기절설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완전히 호흡이 멈추고 완전히 영혼이 떠나신 것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칼로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찔렀는데 그때 피와 물이 쏟아졌어요. 예수님은 일찍 호흡이 끊어지셨어요. 영혼이 일찍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두 강도는요, 그렇게 호흡이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안식,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근데 이것이 안식일까지 가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이 안식일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죽은 시체까지도 안식일 날까지 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숨통을 끊어놔야 되는 거예요. 숨통을 끊어놓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이것이 며칠 가니까, 며칠 동안 가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창으로 찔러 죽이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두 강도들은 건강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수님은 육성적으로 사신 분이 아니었어요. 불과 몇 시간 안에 십자가에서 가상 7원을 하시고 정말 빨리 운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운명하심,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목격을 했습니다. 심지어 로마인 가운데, 이 로마인 가운데 그 대장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저는 실로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 기독교의 그래서 가장 핵심이에요. 이 부활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죄사함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다, 우리 죄를 대신 죽으셨다, 안 돼요. 그거로는 기독교의 이 죄사함의 은총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냥 죽으셨다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사함이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과 죄사함은요, 이것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비밀은, 이 부활의 비밀 가운데 두 번째 부활의 비밀이 있다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이 되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있을 때 우리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 이것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이라는 말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존재다. 또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 그런데 이 살아있는 존재가, 이 살아있는 존재는 인간이란 그 구조를 보면 영혼과 육체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영혼과 육체, 만약에 영혼이 없다면 영혼이 떠난다면 육체는 바로 사망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육체는 죽었는데 영혼이 있다? 이것은 이미 육체는 죽었기 때문에 이 영혼은 이제는 이 두 갈래 길로 나눠지게 돼요. 그러나 이것이 두 갈래로 사람이 딱 호흡이 끊어지면서 이 육으로 살고 영혼 자체가 이제 육체에 머물러 있다가 이것이 떠나 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살아있는 존재이거든요, 지금은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갑니다. 생명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이 이미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제 이 죄라고 하는 부분과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 둘 안에서 싸워요.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계속 주셔서 이 죄에 대해서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름받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저는 이 호흡이 끊어졌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 못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이제 이 영혼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수없이 얘기해 드렸어요. 사람의 육체는 부모님을 통해서 와요. 그죠? 부모님이 이제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합을 통해서 이제 자녀들이 이제 이 뱃속에서 어머니의 이 난자와 어머니의 이 뱃속에서 이 생겨나는데 그 생명이 다 꿈틀거려요. 생명이 들어와요. 근데 언제 영혼이 들어오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거를 밝힐 수가 없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신비하잖아요. 사람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이 생명과학자들, 유전 이 생명공학을 하는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우리는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지 이 생명이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학자들이 아닙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피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수혈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인간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이 아주 정말 높은 수준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사람은 아무리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피를 만들지 못해요. 피는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는가, 성분이 뭔가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못 만들어요. 오직 하나, 그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결합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혼이 이제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갈급해요. 그때 이 갈급함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이 영혼은 채워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통해 채워가야 되는데 이게 채워질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처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처리될 수가 없어요. 효력이 발생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과 동시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처리하시면서 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허무하고 허전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와 십자가의 사건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은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허전하지가 않아요. 우리 생명의 샘 교회에 여러분들이 출석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뭘 느끼세요? 허전하지 않잖아요. 내가 갈급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저는 오늘 이 기독교의 이 비밀은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 두 번째 부활의 비밀, 그리고 세 번째 재림의 비밀, 네 번째 성령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왜? 사두개인들은. 자, 그러면 이 부활의 비밀은 이제 다시 한번 좀 이게 접근해 봅니다. 부활의 비밀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믿는 자의 부활은 생명으로, 영생으로, 생명에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는 우리가 죽어도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제 믿는 사람들도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 인간론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사람의 시간의 영역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부분에서 믿는 사람도 먼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죠? 그럼 먼저 떠난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영혼들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계속 논의해 와요. 신학자들과. 중세시대부터 계속. 그래서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딨냐? 그래서 연옥에 있다라고 천주교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 믿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어딨냐? 낙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낙원은 천국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낙원에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의 연옥에 있는데, 이 연옥과 낙원 사이에서 이제 중심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질 때 먼저 믿는 사람들은 살아나서 그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돼요.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돼서 이제 공중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연옥에 있다가 이제 이 심판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이제는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무엇인가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연옥이라고 하는 것, 그걸 음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는 낙원, 이게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어느 한순간에 깨달은 게 있었어요. 비밀이 하나 열린 게 뭐냐면, 여러분, 죽으면 제가 전에도 한번 3번 얘기했던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전자에 얘기했습니다. 이 죽음 먼저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우리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그들을 보는 거예요. 이 심판의 기준을.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영혼이 떠나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린 아이가 죽으면 어린 아이의 거기서부터 이제 시간이 딱 스톱이 된 거예요. 시간은 멈춘 거예요. 여러분들이 호흡이 끊어지잖아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시간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제로 베이스로 들어갑니다. 제로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 영혼에게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너무 전설의 고향을 너무 많이 봤어요.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제로라고 하는 상태에는 시간이 없다면 영원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심판,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제가 이렇게 그 아담 이후로부터 따져보니까 한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살았던 사람들. 아마 내 생각에는 아마 수조 명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수백조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와서 상담을 할 때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면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적어도 30분, 40분을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은 한 영혼이 지금 지옥이냐 천국이냐인데 정말 중요한 중심이 기준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위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법원에 가면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요, 보통 자료가 이만큼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을 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의 그 백보자 심판에서 얼마나 중요하냐고. 근데요, 우리가 이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의 시간과 관점으로 심판을 보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영혼의 세계에 들어감과 동시에 영혼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1초 안에 모든 것들의 심판이 다 끝나버립니다. 바로 낙원이고 천국이 없고 그리고 음부, 연옥, 지옥, 이게 없습니다.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세계에서는 이것이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의 영역 속에서는 영혼이라고 하는 이 세계 속에서는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고 천국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호흡이 끊어지면 바로 그 순간에 다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시간대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대라는 걸 아십시오. 이 중요한 시간을 여러분이 헛되이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나도 이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이미 시간이 멈춘 거예요. 저희 조상 되시는 저희 할아버님, 저희 아버님, 저희 할머님 다 그 순간에 시간들이 다 멈췄어요. 이미 다 천국과 지옥으로 다 이미 들어가 있어요. 중간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다짐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감화를 주셨으면 좋겠고, 감동을 주셨으면 좋겠고,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아끼십시오. 시간 속에, 여러분이 시간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3차원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상급을 하나님 앞에 쌓을 수 있어요. 시간이 멈춰지면, 죽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전도고, 기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아멘. 그런데 이 사명자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명자가 사명이 끝날 때 보면 기도가 같이 끝나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쉬고 있습니까? 그러면 미안합니다. 당신의 사명도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사명도 끝나가고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와 사명과 기도와 사명은 아주 밀접한 연결고리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방법론 가지고 인간의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당신이 기도를 쉬고 있습니까? 당신의 사명도 멈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시간을 아끼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도구로 써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고린도 전서 15장 12절에서는요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의 비밀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인간의 시간의 영역대에 딱 기준이 중심이 서버린 거예요. 기독교인은요 이 부활의 신앙이 그래서 이것이 중심이 딱 서져야지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바로 살아계신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 오늘 저는 여기서 전도하는데 뭐 이렇게 종이 조각을 갖고 와서 이 미군 철수 반대하면서 막 뭐 전화무게 막 이거 막 사인 받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종, 이 나라 대한민국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말세이기 때문에 정말 말세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돌리는 것, 그 일을 나는 지금 하러 나온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하심 살아계심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혼이 떠나고 육체와 분리된다 할지라도 바로 이제 여러분들은 다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젯밤에 잠들 잘 주무셨죠? 못 주무셨어요? 근데 딱 자고 그러면 죄송한 얘기인데 정말 피곤하게 일해 보십시오. 정말 죽을 것 같이 노동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탁 누우면 어떻게 돼요? 그냥 너가 떨어져. 그리고 바로 아침이야. 근데 6시간을 이제 숙면을 취했어. 6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듯이 이제 깨어난다라는 뜻이에요.
부활이 그와 같아요. 그게 부활의 비밀. 우리 육체가 이제 떠나서 이제 영혼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의 영역이 없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도 여러분 시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싹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죽는 거, 나 순교할 때, 저는 그래요. 이 순교가 저는 너무, 왜냐하면 순교하면요, 이거는 다른 거 다 안 봐. 내가 지금까지 잘못하고, 못된 짓 하고, 말로 실수하고, 이상한 짓 하고 해도 예수님 믿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딱 맞아 죽으면 이제 순교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면죄부요. 그래서 순교하고 싶어요, 저는. 근데 그 순교할 때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와 하고 몇십 이러지 않아요. 한순간에 죽기 때문에 여러분 순교하는 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순교하면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길거가 안 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자, 이제 저 결론을 내려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 두 번째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 이 부활이 있다는 말은 살아난다,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게 지옥인데 죽으면 천국 갈까요? 이 땅에서 지옥인데 어떻게 죽은 다음에 천국 갑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안에 딱 주님이 계시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죽어도 천국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 전도 열심히 합시다. 아니 제가 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역전 앞에서 역 앞에 들어가서 하니까 야 이게 정말 좋구나 오남역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오남역을 왜 세우셨는가 봤더니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신기호 장로님 동대문까지 가라고 KTX 한 번에 쫙 하고 좀 힘들어도 그렇게 가라고 예배 더 쉽게 드리라고. 두 번째는 나 거기서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야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나서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뭐 그닥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행복하다고 합시다. 아멘. 우리 사모님도 행복할 거예요. 왜? 예수 소망이 있잖아요. 오늘 전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전도 끝나고 나서 전화해갖고 사모님 이렇게 하고 동상 밥 먹었어? 내가 뭐 사가지고 들어갈까? 꽈배기 사갖고 들어갈까?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안에 죽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가 돼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칠 때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신앙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너무너무 좋은 건데 예수님 밖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의 가르침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가둬버려.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모르는 거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오늘 말씀 끝났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4월 둘째 주도 아닌데 부활주도 아닌데 이 부활의 신앙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아멘.
참 우리 예수님 야박하시지. 좀 더 사시다가 한 43 정도 되셔서 이 십자가 지시고 가시면 얼마나 좋아. 그 젊은 시절에, 그 어린 시절 33세에 가셨으니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의 영역을 따지지 마시고 우리는 영혼의 세계에 있다는 것 믿으십시오. 힘내세요. 승리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전도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중에도 이 수요예배 나오고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아버지께서 힘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